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주에는요, 우리가 변화산 사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죠.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는 영적인 모습을, 영적인 세계를 본 세 명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겪었던 변화산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사복음서를 서로 비교하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된 짧은 복음서거든요. 근데 벌써 9장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 안 남았어요. 절반을 지났어요. 시간으로 보면 절반이 아니라 3년 반 공생애 중에 3년 6개월이 공생애잖아요. 3년 5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마가복음의 기록은 한 달 남은 기록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사, 십자가 구속사를 아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가복음을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아이에게 들어가서, 어떤 아이 몸속에 들어가서 막 괴롭히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귀신놈을 예수님께서 쫓아내는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먼저 거라사 광인 때 하지 못한 귀신의 이야기도 잠시 시간이 되는 대로 중간중간에 넣어서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리고 다 할 수 없는 귀신론은 나중에 또 성령론 얘기할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링컨 대통령과 사형수라는 예화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 중에 하나죠. 그 링컨 대통령 있을 때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첫째 아들은 군의 징집이 돼서 나가서 전사를 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마저 군인으로 징집을 돼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형이 죽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서 탈령을 하고 말았어요. 도망 나왔어요, 집으로. 그러다가 군인들한테 붙잡혀갔어요. 그러니까 군사재판에서 당연히 사형을 받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난리가 났죠. 아들 둘 있는 거 다 죽게 생겼잖아요. 하나는 전사해서 죽었고 아들은 탈령해서 붙잡혀가서 사형 판결을 받았으니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해서 하나라도 살려보려고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미국사에서 가장 높은 곳이 백악관 대통령이죠. 그래서 백악관에 갔어요. 그때 백악관 정문에서부터 빠꾸죠. 노죠. 왜 왔어요? 왜 목적이 뭔데요? 그리고 뭐 예약됐어요? 누구하고 만나기로 예약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갔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악관 문 앞에 길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그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 둘 없어지면 뭐 소망이 없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는 어떤 젊은이가 그냥 보통 젊은이에요. 아니 어르신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닌 젊은이한테 얘기하면 뭐예요? 속만 더 상하죠. 되지도 않을 얘기를. 응? 뭐 자랑도 아닌데.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 젊은이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세요? 뭐 슬픈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자꾸 다고쳐 물으니까 마지못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슬퍼서 웁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전사했고 하나는 전쟁터에서 도망오다가 붙잡혀가지고 지금 사형당할 날 시달리고 있다고. 그래서 대통령 만나서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정은커녕 백악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 어떡합니까? 내가 울고 있을 수밖에. 그러고 있으니까 그 젊은이가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나 따라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워낙 당당하게 자신있게 걸어가는 거 보고 자기도 모르게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희한하죠. 자기한테는 왜 왔어요? 무슨 목적이죠? 누구하고 예약했어요? 이거 확인하던 경비원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전비가 들어가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따라 들어가는 자기한테도 왜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같은 일행인 줄 알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경비원이 제지를 안 해요. 자기 집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질고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눈물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잖아. 안 구했잖아. 근데 구해. 그럼 받을 거야. 그래서 너희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약속하고 계셔요.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신비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이에요. 말씀의 권세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요. 아까 젊은이 따라가서 백악관 들어가듯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서 우리 사정을 아뢰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서 하늘 일어나는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아뢰게 되면, 사정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현현하시는 임재고 우리 기도 응답받는 영적 진리예요. 영적 질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는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은 특별해요. 성경에서 어떤 단락이 새로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전도 여행을 다니시는데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아픈 사람부터 고쳐서가 아니라 귀신 쫓는 것부터 시작하셔요. 그만큼 귀신 쫓는 것이 크다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무 어렵게 사는 당신의 백성을 살려놓고 봐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거부터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바리새인들한테, 서기관들한테 너희들이 옥죄고 있는 내 백성들이 귀신 들리는 자처럼 이렇게 죽어가고 있단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바리새인 전통을 없애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넘어져서 울고 있는 사람, 좌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주저앉은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반대로 늘 제가 이야기했죠.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 좀 비실비실하고 연약하긴 해도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을 손으로 밀어뜨려서 임파테이션 하면서 뭐 그것이 큰 능력,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능력 행하는 것처럼 폼 잡는 나쁜 사람들, 사꾼들, 지가 들린 감기조차 못 걸려서 병원 가서 약 타먹는 주제에 무슨 신유신유하면서 하나도 고친 거 없으면서 귀신 쫓는다고 병 고친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물론 기도해서 고칩니다. 성령의 역사로 고칩니다. 따라서 주의 종들이나 우리는 기도로 아뢰일 뿐입니다. 주고 안 주고는 성령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은 가짜라는 거, 귀신의 앞잡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먼저 처럼 참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변화산 사건처럼 여러분하고 뭐 이것을 뭐 해석하고 뭐 해서 드릴 말씀도 없는 간단한 본문이에요. 그냥 제자들이 못 고치는 것을 예수님이 귀신 쫓았대, 이 얘기뿐이거든요. 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참 큰일 났다. 예수님,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좀 마스터해라. 그 사복음서가 이야기하는 신약의 근본이잖아요. 뿌리잖아요. 거기서 사도행전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건데 그것을 내 백성들하고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입어라라고 말씀 주셔서 마가복음을 쭉 시작하는데 점점 난해하고 어려운 본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지요. 사명은 감당해야 되고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묵상하고 그래도 어떤 뾰족한 말씀을 안 주셔요. 그래서 논문도 다 뒤져서 읽어보고 또 선배들이 만들었던 책도 다 읽어보고 여기저기 자문도 구하고 성경을 뭐 열댓 번씩 읽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밤중에 하나님이 늘 밤중에만 말씀을 또 주시기도 해요. 감동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다 베껴 써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양하게 본문을 벗어나는 말씀을 나오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기록을 아주 상세하게 세밀하게 해요. 의사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누가복음 9장 37절을 보면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없는 한 구절을 더 집어넣어요. 오늘 본문 앞에 그걸 누가복음은 기록해요. 이튿날이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 오늘이면 이튿날이 오늘이면 어저께 이야기예요. 산에서 내려오시니 어떤 산이죠?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세 사람의 육신을 가진 제자들이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 그날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날 다음 날이 오늘 귀신 쫓는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네로 내려오시니까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막 허둥대고 있어요. 제자들이. 12제자 중에서 3명을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나머지 몇 명이에요? 9명인가요? 그렇죠. 9명이 전도여행 때는 막 말씀도 전하고 아픈 사람도 일으키고 귀신도 막 내쫓고 다 했는데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 확 받았는데 예수님도 그러더니 제자들까지 저러니까 난리가 났는데 오늘 보니까 귀신도 못 쫓고 허둥지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장난치고 있네. 그럼 막 약 올리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망신을 당할까? 결국은 기도 안 했구나. 교만 떨었구나. 이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달라요. 오늘 본문 뒤에 가보니 거기 나와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 13절은요. 제자들이 전도여행 나가서 했던 거를 잠시 기록을 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이 기름을 받아 고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서 이렇게 했어요. 귀신도 쫓았고요. 병든 사람도 고쳤고요.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고 막 선포도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상상도 못했던 것을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나가서 행하니까 다 행해지니까 이루어지니까 좋았겠죠. 저도 늘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죠. 힘들었겠다. 참 수고했다. 그러니 조금 나가서 쉬다 오거라. 그러고 나서 만나는 그 사건이 칠병이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지요.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던 제자들인데요. 오늘은 못하고 있어요. 못하는 사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렇죠? 얼굴이 시뻘개지고 당황했을까요? 자신 있게 덤볐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랬지요. 고기나 잡던 애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귀신 쫓고 병든 사람 고치는 것도 놀랬는데 오늘을 예수님 보고 더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얼굴이 환하게 광채가 나잖아요.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얼굴에 광채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모세 선지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칠기령을 받고 내려올 때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어서 얼굴이 광채처럼 빛났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수천 년에 이미 죽었던 모세하고 엘리야의 영적 실체를 만나서 또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아니라 신성한 몸으로 그들과 같이 대화하고 영적 미팅을 하고 내려오셨으니까 어저께 그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서 얼굴이 빛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요. 딱 보니까 제자들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 기껏 만나갖고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못 고치고 있으니까 귀신은 지랄을 하고요. 바리새인들은 웃고 찌꺼리고요. 그런데 딱 얼굴 보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하하 잘됐다. 그러고 와서 바로 자초지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그 애기를 건드리면 막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졌다, 새파랗게 질렸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어요 라고 이르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간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간질의 증세를 나타내게 한 귀신의 지랄이에요. 한마디로. 나중에 귀신이 소리고 도망간 거 보니까, 그래서 멀쩡해진 거 보니까 귀신의 지랄이 맞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좀 데려오느라, 그리고 나서 난리 귀신에게 야단을 치시죠. 귀신이 얘기가 도망가면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리고 굴르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아비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물어보니까 얘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 된 사람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제자들에게 시달렸잖아요. 귀신 쫓는다고 막 기도하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겠죠. 그게 확실히 믿은 본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하실 수 있거든. 이상하죠? 얘기가. 그렇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어느 본문 어디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버지는 하실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크게 믿지는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겠죠. 참 안타까워하셨겠죠. 믿음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졌을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를 갖다 우리들이 믿음 있는 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 너희들이 메시아로 믿는 자 곧 나, 너희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 이 얘기예요. 인간이 아니고 곧 나는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나는 메시아인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믿어라 라는 선포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아까처럼 소리 지르고 격려 일으키고 도망갔어요.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아니라 자기를 정체를 숨기고 있었죠. 그 애기한테만 말 못 듣고 말 못하게 틀어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물러간 후에 제자들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또 선생님 예수님 보기가 또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전도여행 때 하나님의 영권을 유인받아서 그거 다 했었는데 지금 선생님 앞에서 창피당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조용하게 물어봤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번에는 다 했거든요. 전도여행 나갔을 때 예수님 안 계셔서 우리가 다 했어요. 근데 왜 오늘 안 되죠?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이 곧 우리가 찾아야 할 메시지자 결론이에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을 보면요. 9장 29절을 보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결정 내리시면 누가 역사하셔요?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0절은 다르게 해석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은 행동 이적 위주고 마태복음은 신학적인 게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일기라라고 해요.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래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거 하나만 있어도 겨자씨 그거 적은 거 하나만큼만 너희 믿음이 있어도 커다란 이 산을 산에게 이야기해서 야 절로 가. 그래도 그 산이 옮겨질 것이다 이 사람아.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이지 너희가 못할 것이 다 할 수 있다.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책망이시죠.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라고 답을 주시는 것이죠. 귀신을 못 쫓아낸 그들이 물어봤을 때. 따라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귀신을 쫓았어. 내가 기도했더니 저 사람이 났어. 내가 기도하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눈 떴어. 내가 기도하니까 귀 안 들리는 사람 귀 떴대. 이렇게 쓸데없는 교만 떨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내 거야 라고 교만 떨지 말고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욕심으로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폼 잡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러한 자세를 고쳐야 되는 이유는 우리 기도가 더디 응답되지 않는 것도 여기에 한 이유가 있지 않나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병 고치는 일이요, 귀신 쫓는 일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영역 밖의 일이에요. 영적인 세상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사람은 왜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고난을 위임받은 자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권을 위임받은 자는 전도여행 나가서 다 행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용히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백성을 고쳐주고 섬겨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귀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귀신을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한 게 귀신이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혼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가고 육신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종 심판 때 다시 육신도 부활해서 영과 합쳐진다. 이것을 영적 진리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귀신에 대해서는 타락해서 쫓겨난 천사들이 바로 귀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큰 놈은 사탄이고 마귀고 조그만 놈들은 일반 잡귀신들, 도깨비, 우상들 이렇게 먼저 번에 과르사 귀신 소개할 때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피조물의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여러분들 수천억 개가 있다는 별들, 셀 수 없는, 갈 수 없는 우주 모든 것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1년, 10년, 모세수처럼 120년 사는 인생의 시간, 그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천사나 귀신도 육신은 없지만 영물 피조물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 섬기라고 만든 것이 천사였었죠. 하나님을 전하라고 한 것이 천사였었는데 타락한 게 귀신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귀신은 타락한 천사라고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도 귀신이라고 인정할 것인가? 문제가 커지죠.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혼백이나 어떤 원한이 맺혀서 구천을 떠도는, 하늘 하나 못 따라 구천을 떠도는 것이 귀신이야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섭리를 깨버리는 거거든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딜 구천을 떠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에 있는 얘기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의 이야기예요.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귀신을 믿으면 우리는 악령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늘 백성이다라는 게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를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할까?
뭐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것을 잠깐 언급하고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유신론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뭐 유일신론이라고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나머지는 다 귀신이다는 얘기죠. 왜 귀신이라고 해요? 귀신을 신으로 얘기 안 해요? 이름을 쓸 때는 귀신 신자를 써요. 그러나 그건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일신이라는 얘기예요.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신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야기가 유신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사상체계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셨지만 이제는 자연 만물에게 명령하신 그 법칙에 맡겨놓고 아예 관여하지 않으신다. 건드리지 않고 신경 안 쓰신다. 라고 하는 이신론이라는 사상체계거든요. 이게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자유주의신학 아니면 철학에 미쳐버린 이 사건들이 이야기하는 사상체계예요. 많이 하나님께 벗어났어요. 세 번째로는 다신론, 신은 많다, 다양하다, 또는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어느 곳에도 귀신은 있다. 돌멩이에도 있고 물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서양당에도 있고 빗자루 달걀 귀신도 있듯이 어느 곳에 다 귀신이 있다. 라고 이게 세속적이고 기복적이고 믿는 무속신앙, 무당들이나 얘기하는 또 그걸 믿는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아 귀신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공산주의처럼 아예 귀신은 없어. 귀신 같은 게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신이 타락한 천사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거 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혼백 뭐 이런 구천을 떠드는 원혼 같은 귀신이 또 있는 것인가? 이거 잘 생각해 봅시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참 전 얘기죠. 교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의 성도님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와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그 입원실로 가기 위해서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상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나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흘리는 말로 하나 툭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를 믿는 진짜인데 하나는 가짜야. 예수가 없어. 그게 툭 던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가짜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가 없다고 했는 게 담임 목사를 두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 부목사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창피한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무서운 일이죠. 명색이 목사인데 예수가 없다고 하니 물론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교회로 돌아가서는 회개하고 자기가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례적인 것만 행하던 목사라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해서 진짜 성령이 아주 충만한 진정한 신실한 목회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교수님 말씀을 듣고 저도 그 말씀의 종이 되려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듯이 육신을 가진 우리는요, 귀신을 못 보지요.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죠. 솔직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 봤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귀신은 육신이 없는 놈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상태를 걔들은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건 귀신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있는 놈이야. 저건 가짜야, 진짜야. 라고 이야기 아까 했다는 그 이야기처럼 성령 하나님은 그 피조물인 주제에는 귀신도 그 정도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식적이고 꾸미려고 하는 그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심령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참 이번 기회에 우리 서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아니다 싶으면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요. 너희들이 귀신을 못 쫓아낸 거 왜 못 쫓아내서 물어보는 그 원인은 두 가지야.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와 믿음이 없다는 거야. 이 얘기죠. 따라서 믿음의 사례, 기도는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요.
믿음의 사례를 성경 사전에서 어떻게 얘기하나 찾아봤어요.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내가 이야기하는 걸 믿든 안 믿든 간에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그런 심리 상태를 믿음이라고 성경사전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문적으로 설명한 거죠. 근데 세상의 철학자나 뭐 정치적 용어로 쓸 때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똑같은 상황을 신념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또 보통 우상이나 일반적인 세상 종교라고 하는 애들이 이야기할 때는 신앙이다라고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찾아보면 믿음의 사람이 많이 나오죠. 참 그중에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많이 갈라디아서고 하박국서고 로마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그중에 제가 참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본문은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이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리 그런 막다른 골목까지 몰렸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를 도우실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11에서 11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어떤 귀신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어라 하니까 있었다라고 한 것처럼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를 몇 가지 읽어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묻지 않고 옮겨졌다,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아니면 주님 빨리 재림하세요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죠. 마르나타라는 이야기가 뭐에서 나온 얘기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 그렇게 처참하고 무섭게 죽임당하는 그 현실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 성도들이 부르짖는 마라나타,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을 간단하게 한 번 더 얘기하면요, 고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고사 지낸다 그러죠. 그 얘기를 보면 알아요. 돼지머리예요. 돼지머리 올리는 상징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걸어서 강의 때 못한 얘기를 그냥 보완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속설로. 속설이란 말은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 인간들이 지어낸 생각해낸 그런 이야기라는 얘기죠. 고사는 뭐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장사 시작할 때 어떤 복주는 귀신만 왔으면 좋고 복주는 귀신을 부르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올 때 다른 어중이 떠중이 귀신까지 다 오면 안 되니까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돼지대가리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 무속신앙, 무당이나 하고 점쟁이라 보는 그런 무속신앙이 하나일 뿐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귀신들이 왜 돼지대가리를 무서워해요? 성경을 보면요, 귀신을 옛뱀이라고 불러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 바로 옛뱀, 용, 이놈을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적행은 먼저 번에 이야기했죠. 2,000마리 군대 귀신이 가장 무서워했던 곳이 이 무적행이에요. 한도 끝도 없이 어둠의 구멍에 내려가는 우물처럼 한도 끝이 없는 지옥의 입구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것처럼 뱀,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돼지예요. 다른 동물들은 뱀을 보면 다 도망가요. 근데 돼지는요, 뱀을 보면 오히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쫓아가서 한 채로 그냥 씹어 먹어버려요. 천적이에요, 천적. 그러니 귀신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무서운 돼지를, 자기인 뱀을 씹어 먹는 돼지를 사람이 잡아서 죽여서 올려놓으니 무서워서 못 오죠. 그리고 자기가 불러서 엎드려서 절하는 귀신이 왔을 때는 원수가 아파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 좀 잘 봐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욕할 것도 없어요. 불쌍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실체를 몰라서 그래요. 보세요. 고사 지냈다고 뭐 잘 되는 거 봤어요? 무당포 됐다고 낫는 거 봤냐고요? 운명이 바뀌던가요? 기도해야 바뀌어요. 은혜 입어야 운명이 바뀌는 건데요. 근데 이 나쁜 사람들,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도 잡아야 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등쳐먹는 거예요. 등쳐먹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생각나시죠? 사람 속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귀신하고 신부들하고 막 영적 전쟁하는 영화였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근데 무엇으로 그 귀신을 쫓아낼까요? 혓바닥에 축 나오고 막 이상한 역사를 하는 그 무서운 귀신을 뭘로 쫓아내요? 돼지머리로 쫓아냅니까? 그때 구술했습니까? 아니죠. 십자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보여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만 십자가를 보면 귀신들은 오지도 못해요. 도망가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처럼 오늘 예수님은 거짓 사꾼이나 이단 사이비들인 예수 무당 같은 그런 놈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오늘까지 마가복음에서 선포하신 거 몇 가지를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거예요. 귀신한테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이 명령하신 걸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두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이미 죽은 딸에게 죽은 여에게 명령하십니다. 달리다금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그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이 도망갔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로 가라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명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해서 선포할 때에 귀신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근데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요. 쓰레기 다 버리고 청소 싼 빈방처럼 이쁘게 꾸며놓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있으면 그 나갔던 귀신이 도망갈 때가 왔다 갔다 하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끼웃거리고 옛날 집에 와보니까 청소했는데 말씀도 없고 하나님 말씀 채우지 않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잘 됐다 싶어서 지만 들어오는 것이나 7 귀신을 끌고 들어와서 거기서 살아갖고 그 사람이 형편이 더 어렵게 됐다. 더 힘들게 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 생활,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씨 뿌리는 비에서도 그렇죠. 원수가 언제 와요? 예수님이 계셔도 와요.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어떻게 이런 가라지가 나올까요? 대적하는 가라지가 나올까요? 그 얘기는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밤중에 원수들이 와서 그랬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영분별을 하실 때 인간들이 하도 연약하고 무식하고 모르니까 가장 쉬운 말로 이야기하시죠. 저는 열매론이라고 얘기하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럼 거짓 선지자가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처럼 옷을 입고 난 양이야. 너희 같은 교회 성도야.
나도 목사야, 나 전도사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로 꽉 찼다. 그러니 그들 너희는 분별하지 못하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 근데 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단다. 그들이 열리는, 그들에서 보여지는 열매로 그들이 누군지 알 것이다. 귀신은 귀신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엉겅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100%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돈의 노예고 귀신의 노예인 것처럼 세상 타락하고 쾌락으로 묻혀 사는 게 일상생활이라면 걔는 가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키자를 찾는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를 대적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대적하라. 뭘로 대적해요?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대적하라는 얘기.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6장에서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이야기하는 것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마귀죠, 사탄이죠. 이 어둠의 주관자가 귀신들이라는 얘기예요. 귀신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올바로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결론으로 뭘 말씀하세요? 전신갑주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가져라, 채워라 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령 속에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시내산에서요. 십계명 돌판을 받고 가지고 내려온 모세를 맞이한 사람이 기도하는 백성, 신실한 백성이 아니라 금송아지 만든 아주 못된 이 강팍한 백성이었듯이 어저께 변화산에서 구속소사를 의논하고 내려온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예수님 맞이한 사람은 역시 믿음이 없는 형식적으로만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늘 습관처럼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닮아서요. 귀신이나 아니면 어둡고 험한 세상의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벗어나고 매사 승리하시는 복되고 복된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